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참 아주 그냥 힘든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건들면 안 됩니다. 쉽게 막 폭발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 셋째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나랑 놀아줘요.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야 이놈아,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서 놀아. 계속 옆에서 칭얼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당장 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을 쾅 닫으면서 하는 말이 에이씨 설교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아들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하다가 정말 그날 설교는 죽을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못생긴 조각가가 있었는데 못생기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사모해서 그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여인상에게 꽃을 주고 매일 또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 피그말리온이 신에게 내가 이 여인상을 사랑하니 저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데 놀랍게도 여인상의 그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여기서 가져오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너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을 하면 정말 그 학생이 그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말과 해야 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죽겠네,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저주받았어,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 비관적인 언어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예외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1년 이 새해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는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는 영적인 암흑기의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봉사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영적 암흑의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사기를 영적 암흑의 시기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 상태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더라면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합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큰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이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큰 비극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당신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도 부장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조심해라. 그것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성전에 등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의 등불을 계속 피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물론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엘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처소에서 쉬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처소에서, 집에서 여유를 누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평안하게 쉼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느냐? 처소였어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집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처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처소에서 식사하고 처소에서 잠을 자고 처소에서 쉼만을 누리러 가는 그 삶의 느슨함, 이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나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도전받기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집인가? 직장인가? 성전인가? 나의 삶이 처소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마음이 안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걸음이 여유로움과 부요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는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쫓아가다가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엘리에게 내가 너의 잘못과 죄악을 아는데 너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엘리에게 말하면 엘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엘리는 이 귀가 닫혔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엘리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 무엇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신의 처소, 자신의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성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왜 성소에 누웠을까요? 성전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성전의 불을 켜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전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불을 지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불침번, 지금도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겨울에는 불침번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난로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연탄 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연탄 난로를 꺼뜨리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불침번들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연탄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탄불 난로가 꺼지면 병사들이 감기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군사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만약 그때 난로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은
완전 군장을 하고 한 20km의 군장을 하고 아침 내내 연병장을 돌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의 불침번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밤새워 등불을 켜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는 성전에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처소에서 편히 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의 등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이 끄지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고 주님 성전에 기도의 불을 일으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새벽이 아니면 아침에라도, 아침이 안 되면 점심에라도, 점심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반드시 깨워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5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사무엘처럼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한 명의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셰퍼 박사님이 생애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온 힘을 쏟아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추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어 단어로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happen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발생하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고,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축복. 이 블레싱이란 단어는 블리드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블리드는 뭐냐? 피를 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는 대가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목표는 거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주어지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축복이 되길 원해요. 블레싱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블레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전파가 수없이 많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주파수에 맞출 때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동방송을 듣기 원하면 FM 106.9MHz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다른 곳에 맞추면 잡음만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세상의 소음만 우리 귓가에 들릴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신 그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때, 회복의 때, 놀라운 기적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네 번째 사무엘을 불렀더니 사무엘이 비로소 알아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몇 번을 부르실까요? 10번이 될 수가 있고 100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 번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없으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기 원해요.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춰서,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